자, 한번 그래도 오셨는데 새해 인사 많이 나누셨나요? 우리가 2022년은 이제 과거형이 됐고 2023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지나간 거 잊으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저희가 3주년이 되었는데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세워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202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보통 구정이라고 그냥 설날이라고 하죠. 1월 중순에 한 1월쯤 지나봐야 이제 한 해가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보시면 그 한 해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트렌드를 예측해서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읽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처음에 평균 실종이라는 이제 이런 가치가 올해 아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은 평균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극화 시대가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벌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질 것이다. 빌라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1000채가 넘는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져요. 평균이 아니라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점점 그 세상이 될 것이다. 좀 암울한 전망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양극화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인덱스라는 말이 여러분 색인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색인표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 관계가 어떠냐면 밀도,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SNS를 하다 보면 별로 안 친한데 팔로워나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 친구가 어디까지인가? 과연 팔로워, SNS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이제 인덱스, 목차에 따라 이제 구분해 놓고 조건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카톡도 많이 하고 SNS를 많이 해도 진짜 마음을 나눌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알파 세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MZ 세대 아시죠? Z 세대. 우리가 요즘에 MG 많이 하는데 이제 Z에서 다시 돌아가면 A가 돼서 알파 세대인데요. 얘네들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을 말하는데 100% 디지털 세대예요. 여기 어르신들은 100% 아날로그에 태어나셨고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태어나서 중간에 디지털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알파 세대는 날 때부터 그냥 아날로그를 몰라요.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막 이런 걸로 접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태어났다. 앞으로 올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교 1등, 엄친아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교 1등, 엄친아가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얘네들의 꿈은 1등이 운동선수예요. 가수, 그 다음에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더 이상 남하고 비교하는 건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야. 이게 알파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세대도 오고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지만 정말 그렇게 전망대로 맞아 떨어져 가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준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매일의 현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가 25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또 가나안 땅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많은 땅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몇 명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잠깐 나와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보통 다윗을 기억하죠. 다윗. 그런데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끝날까요?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거의 50장 중에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야곱이 창세기에서 비중 있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야곱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 하면 뭐 그냥 떠오르시는 거 어떻게 떠오르세요? 그냥 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뒤에 나오죠. 그리고 사기를 잘 쳤어요.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 장자권을 그렇게 속여서 취하는 사기도 잘 쳤고 사기도 잘 당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막 눈 떠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리고 한참 거기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긴 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요셉을 사랑했죠. 편애했습니다. 막내 아들 편애하다가 형제들이 싸우고 그래서 요셉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그가 130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참 날 때부터 파란만장했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또는 사기치면서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참 그의 삶이 참 얼마나 연약했는지 참 많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 여러분 모세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좀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읽다 보면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오늘 앞으로 우리가 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족보. 자, 우리는 족보만 나오면 왠지 두드러기가 납니다. 족보하면 어렵고 그냥 이해하기 힘든 말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족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도트 이제 우리말로는 족보라고도 하고 계보 또는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족보가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지점에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였는데 이제 25장부터 약 35장까지 아주 본격적으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렇게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을 이룹니다.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이 온 세계 열방에 복을 증거하는 점차 확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특별히 구약 보실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 영웅이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때로는 이삭을 택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멀리 밧단 아람 하란에서 믿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과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자기를 낳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그렇게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이라고 하죠. 아이를 힘들게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라가 그랬죠. 그리고 오늘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 힘들게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사무엘을 낳기까지 너무나 힘들었고, 삼손을 낳았던 또 그 어머니도 정말 성경의 불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 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그냥 이삭의 형이잖아요. 아이를 쑥쑥 잘 낳아요. 근데 이 이삭은 웬일인지 너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죠. 그리고 아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몇 살에 낳습니까? 뒤에 아까 60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이죠? 20년 걸렸죠. 예, 자녀를 낳기까지 20년이 짧습니까?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의 어머니는 25년 걸렸습니다. 그보단 짧지만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 힘들고 못 견뎌야 합니까? 10년 정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이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말해요. 예, 여기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이 아니라 이 한 절 안에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20년이라는 숱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겠지만 이삭이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삭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삭은 별 매력이 없어 보여요. 성경에서도 별로 기록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야말로 정말 끈기 있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5년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몇 번 사고 쳤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삭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낳은 것을 보면서 20년 동안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고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15년이 지나도 안 생겼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언젠가는 주실 것을 믿고 그 기간이 차기까지 20년 동안 아마 다른 첩을 얻거나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에도 나중에 보시면 우물 파는 이야기 아시죠?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멱살 잡고 싸울 텐데 이삭은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늘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하게 오래 참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그 성품 때문에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삭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이죠. 온유함과 또 인내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이게 요즘에 얼마나 인기가 없어요. 이런 성품, 이것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냥 즉시 1분 1초라도 빨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무엇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고 누구를 짓밟아서라도 빨리 뭔가 잡고 정말 쟁취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승자 독식입니다. 힘든 사람이 다 없는 사람까지 정말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가는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가 인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말 이 인내와 온유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죠. 이삭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20년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리브가 말고 다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주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해 준비 기도를 했어요. 연말 연시에 제일 바쁜 시간에, 그것도 올해부터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365일을 사는데 정말 그 일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띄워놓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휩쓸릴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오늘은 기도의 결단이죠.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도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해서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삭처럼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지난주에도 특별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전에 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친밀하게 회복되고 또 복음의 숲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가 뱃속에서 그냥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남자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들은, 아까 제가 예시 때 예배 때 여쭤보니까 아이를 또 나라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말 하나도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배가 엄청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뱃속에서 너무 막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도 리브가가 마음 편하게 있을 날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리브가도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태중의 아이를 주셨는데 너무 싸우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국민은 야곱과 에서를 말하겠죠. 나중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누일 것이라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큰 자는 누구입니까? 형 에서, 둘째는 야곱인데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장자 우선의 이 전통과 완전히 빗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장자가 훨씬 우선이었습니다. 유산도 2배로 받고 무조건 장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둘째가 첫째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져서 별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조상으로 후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이 정확히 말라기 말씀에서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희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미워했다는 표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이걸 사랑했다는 표현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누군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면 공평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리브가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딱 그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 택하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토기장이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아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흙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아, 인간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시라면 마땅히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 또 천이 쓸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권한이 마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에서가 인간적으로 훨씬 더 나아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정말 교활하고 되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같으면 헬스를 잘해서 운동선수, 기질도 외향적이고 요리도 잘하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속에서 그 부족한 야곱을 택하셔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못난 야곱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고 그렇게 배반해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계속해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한 번 택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분이 나를 택하실 만한, 구원하실 만한 다른 조건과 이유가 있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 참 아쉽게도 그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 평판이 안 좋고 좀 이렇게 성품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조건으로 보고 택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토기장이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깨뜨려 버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과 또 그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창세 전에 택한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담대하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아침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를 택하셨고 그 부족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을 것도 없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택함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